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가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의 그 타이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아웃라인을 보시면 4절에서 5절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걷는다는 게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게 행하고 있다는 게 기뻐한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저희가 다 그 세 가지를 좀 examine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으면 저희가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오랫동안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건 평생 들었지만 maybe 한 10년 안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알아도 항상 까먹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 4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굳게 이렇게 뿌리를 잡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자라는 게 뭔지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라야 된다. 당연히 말씀을 보고 저희가 자라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보고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데 왜 안 자르냐? 제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기를 봤을 때 아기들이 어떻게 자르냐?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 육신을 봤을 때 우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르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아기였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하죠. 아기들은 먹고 자요.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스피리추얼하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르냐? 저희가 항상 보면 저희들이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말씀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 말씀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용한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서도 당연히 저희들은 세상 것들도 먹고 있어요. 세상 것들을 먹으면서도 저희들이 이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먹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때 많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안 읽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어쩔 때는 안 읽어도 대충 이런 말이 어떤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읽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특히 저희한테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4절에서는 특별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는 그 교묘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 reasonable arguments예요. 저희가 합당한 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합당한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으로 저희가 이 합당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보고 세상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지만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은 텔레비예요. 인터넷 아니면 무슨 뭐 저희가 텔레비로 보는 거 뭐 드라마 같은 거에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많이 배워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특히 영화 or 드라마 or 어떤 TV 시리즈를 보시면 사랑이 무엇인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사랑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교하는 거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저희한테 가리키는 게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합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와 이런 드라마를 봤을 때 너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랑은 자기 삶에서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관계를 이렇게 못 찾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잘 받기 힘들어해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교묘한 말들을 보면 이 교묘한 말들은 거짓말하는 말들이에요. delude, 영어로 얘기를 하면 delude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slave, 이렇게 slave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이렇게 데려오는 말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얘기한 것을 찾아보시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1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15절에서는 창조 하나님이고 나머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구원의 창조주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한 곳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을 육신으로 죽으시면서 저희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이 골로새서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거기에서는 다른 예수를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른 예수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서는 합당한 말로 가리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가리키는 게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금까지 그 비밀이 믿는 사람들한테 1장 26절을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타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2장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주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안에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2장 3절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서는 그 길을 떠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그 합당한 것들을 이 합당한 주장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합당한 주장이 뭐냐?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중고등부부터 항상 저한테 물어봤던 게 질문 하나예요. 제일 대부분 물어보는 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지 그거를 대답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서 저희들이 성경에서는 이게 이런 답이다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좀 roundabout 대답이 있어요. 그 roundabout 대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괴로움과 그거를 주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빛과 어둠을 봤을 때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을 그 어두움을 보고 이해를 했을 때 빛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똑같이 저희들이 그걸 생각했을 때는 괴로움과 그 슬픔이 있어야지 구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중요한 것을 못 느끼게 돼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저희가 특히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프라이즈를 따는 거를 보면 애들이 슬플까봐 모든 애들한테 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레이스를 뛰면 1등이 골드 메달 받고 2등이 실버하고 세 번째가 그 브론즈를 받는데 이제는 10명이 뛰면 다 10명이 상을 따요. 근데 그 상을 주면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기 때문에 그 진짜 1등으로 이겨야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어차피 내가 1등으로 끝나도 10등 애가 똑같이 상을 받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움과 그냥 괴로움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다면 아무것도 딴 이유를 모르게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구원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원을 봤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구원에 그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죄예요. 저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의 무거운 것을 생각해 보시면 구원의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죄를 이렇게 조그맣게 보고 가볍게 보면 구원도 가볍게 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교묘하고 그 합당한 것을 합당한 그 주장을 찾아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가리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끝이다. 다른 게 없다. 여기에서부터 여기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세상에 가리키는 그 주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받았을 때는 생각하는 게 이걸로 끝나니까 이걸로 평생 누릴 거를 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계속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합당한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계속 저희들한테 바라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걷고 주 예수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5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5절 읽어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저희가 이 5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있는 교인들이랑 육신으로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것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자기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게 이렇게 육신으로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You will be in my thoughts and prayers. 내가 육신으로 못 있지만 당신은 나의 마음에 있고 나의 기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못 봤지만 5절에서는 그분들 위해서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남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렸을 때 자기가 그거를 아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는 만큼 자기가 그거를 기뻐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시면 제가 사도 바울의 제일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jealous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찾아보시면 골로새서에서 이 편지를 읽다 보시면 이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틀리게 가고 이렇게 틀리게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이 힘들었던 교회예요. 4장 13절에서 16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도 그 라오디아 교회랑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기뻐해요. 저는 그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기뻐하는 게 되게 힘들어해요. 특히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사도 바울을 읽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이 편지를 4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을 보면 여기에서는 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왜 기뻐하냐? 여기 5절 읽어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마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그게 1장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능력을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고 슬퍼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봤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을 보면 실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 굳건한 것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군대를 보면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서면서 같이 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똑같이 하나로 이렇게 걷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리드를 하면서 먼저 뛰어가서 뒤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뛰어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군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그 example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그 장면이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봤을 때 모두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저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이렇게 영어부를 보면 제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어부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 자신을 보면 제 멋대로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옛날 5년 전에서부터 1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까지 가리키고 더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을 따르고 진짜 옛날부터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켰는데 그 사람을 5년 뒤에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2장 4절에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 사람들 따르지 말라. 이렇게 전하는데 계속 여기에서 5절에서 나오는 것은 기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잘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거기 안에서 기뻐했을 때 저희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것은 기뻐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하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냐? 그 질문을 물어보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매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고 주님이 누구신 건지 그걸 항상 매일 생각해야 돼요.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매일매일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한 번에 오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그것을 까먹게 해요. 그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항상 까먹게 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에서는 항상 저희한테 항상 인도하는 것은 리마인더예요. 저희들을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저희한테 까먹는 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리마인드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매일 성경을 이해하고 매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저희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와이프를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빴어요. 와이프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왜 좋게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사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좀 생각하면서 와이프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감사하게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생각한다는 것을 더 깨닫고 이 사람이 저 편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이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생각하면 거기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항상 하나님이 10개 안에서 9개를 이렇게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줘도 하나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 하나를 생각하고 9개를 까먹어요.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로 다시 생각하면 와이프가 9개 잘해주고 하나를 못 해주면 저도 똑같이 하나만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거를 똑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9개를 생각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9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해야 했을 때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절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자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걸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7절 읽어보시면 행하되라고 이렇게 끝나지만 행할 수가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수가 있냐.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을 받아야 돼요. 그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 주님 대해서 그 가리킴을,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6절에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 확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비밀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장 3절에서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6절에서 저희들이 그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이렇게 너희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모두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믿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깨달아라. 저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알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매일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매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맨날 주님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안 보낸다는 것은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패밀리 라이프를 이렇게 얻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느껴요?
부모님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보냈을 때 사랑을 느끼게 돼요.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많은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시간을 못 보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여기 미국으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을 오면서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어요. 18시간을 일하면서 저는 할머니하고 자랐어요. 근데 부모님들이랑 시간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특히 저랑 시간을 보냈을 때는 저희들이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 갔을 때 다 가족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살게 됐어요. 그때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4명. 그 전에는 그 친척 형들과 할머니하고 다 같이 자랐는데 뉴저지 이사 오는 바람에 가족 우리 4명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바람에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에서 제가 같이 살아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볼 수가 있지만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교인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가족으로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되는 만큼 저희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게 그 마음이에요. 저희들도 여기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저희 교인들이 아프고 이렇게 아프면서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다 그 괴로움을 느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잘 됐을 때 기뻐하는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을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제가 그 7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주님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깨닫고 교훈이 저희 삶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결과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제가 그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냐? 감사하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돼요. 주님을 생각을 안 하면 세상처럼 돼요. 세상이 저희를 항상 가리키고 세상처럼 이렇게 닮게 이렇게 따르게 가리키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탄이 저희를 닮게 하는 게 세상으로 우리를 사탄을 따르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저희가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세상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중에 저희 삶의 결과를 보면 세상이 보여요.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걷고 있다면 저희들이 결과를 보면 예수님처럼 보게 돼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삶을 찾아보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면 차이가 나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랑 말씀 없이 사는 것을 보면 차이가 나요. 좋은 사람보다 거룩한 삶이 어떤 거고 세상 삶이 어떤 것을 그거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Everybody가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알기 전이랑 내가 예수님 알 후에 내 삶을 봤을 때 뭐가 틀리냐라고 그거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시간을 들였을 때 그 바뀌는 게 보여요. 말씀을 안 읽고 예수님을 이렇게 못 따라해요. 안 닮아줘요. 근데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리고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6절에서 7절을 생각했을 때는 기쁠 때는 안 하게 돼요. 항상 시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시면 24절은 특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써 있어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어떻게 하게 돼요? 믿음을 세우게 돼요. 괴로움 없이는 저희는 빛과 어두움을 생각하는 것처럼 괴로움 없이는 은혜를 모르게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자예요. 그 상황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어두움 가운데서 저희가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받았으니 그것을 행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빛을 보고 끝까지 걸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every week 매일 항상 걷기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져요. 좋은 날이랑 안 좋은 날이 틀린 게 뭐예요?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희가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의 구세주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7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박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뿌리를 끝까지 버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그 길을 걸었을 때는 까먹지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잘하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괴로움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이 그 괴로움과 슬픔을 십자가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항상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저희들은 저의 자신만 생각하고 저의 욕심만 생각하고 저의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의 은혜 통해서 저희들이 저의 죄를 볼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저의 삶을 봤을 때 주님의 영광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의 힘으로서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희를 힘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주님이 저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항상 믿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